교회를 말할 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천상교회는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갈 천국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천상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과 위선과 음란과 살인까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지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또 성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고 수고는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어도 닮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라는 것은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초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초의 교회가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저절로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교회 안에서의 아픔과 교회 바깥의 시련을 극복하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까지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을 감춘 상태에서 온전히 전부 다 드리는 것으로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내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런 시련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을 체험한 이 사도들이 손을 얹은 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춥니다. 그리고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지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종교 법정에 세웁니다. 사내들이라는 이 종교 법정에 세워 그들을 휴요하고 협박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둬둘 명분이 없으니까 그들을 풀어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주를 위해 창피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저절로 부흥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많은 시련과 아픔 가운데에서 부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갑자기 성장하면 여러분 성장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큰아이가 이 커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파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갑자기 성장할 때 성장통을 느끼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들을 이 사도들이 여러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풀어가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사도들과 제자들이 슬기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해법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문제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는 이거 지난주 건데요.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련 가운데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초대교회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들끼리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할 이후에 이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기도 하고, 많은 질병 걸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 또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또한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 두 부류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분포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이웃사랑팀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갖다 주면 교회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과부를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행정착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골고루 구제를 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과부들이 행정적으로 착오가 생겨서 구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를 받지 못한 이 여인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이 사람들을 뭐예요? 원망하는 거죠. 여기서 히브리 사람인 것은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 된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교회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왜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많은 업무 가운데 행정착오로 이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교회 내에서 누구는 구제를 받고 누구는 구제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성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망과 불평의 배후에는 사단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의 구제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그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없습니다. 원망은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면 시켰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가운데 외부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성도들끼리 원망하고 갈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온갖 회책과 여러분 공격 가운데 승리해야만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또한 온라인으로 또 그렇게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 여러분, 사탄마귀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제가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도자들한테 사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부적으로도 성도들이 원망으로 갈등을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마땅하다, 이 말은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김 목사가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 성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행정적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제가 빠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서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에 청지기 지원서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서나 여러분의 그 지원서를 놓고 다 이름을 친다고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빠뜨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손은자 권사님이 권사 명단에서 4년 가까이 이름이 빠졌는데 그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손은자 권사님이 김남희 A 권사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걸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그런 4년 동안 본인의 이름이 빠졌는데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수정했어요. 만약에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도들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제자들은 그 인원이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착오로 말미암아 교회 내의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 출신들의, 이방인 출신들의 그 과부들이 제일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원망하고 갈등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원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망하는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 문제도 목사님이 관여하고 저 문제도 관여해서 목사님이 지금 과부하 상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인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행정적인 착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지 않고 그들이 그런 구제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공동체, 일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원망과 불평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여러분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할 때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그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부터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고요.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 원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제 진단을 했어요. 그럼 진단한 것으로 머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했다고 한다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 간의 원망의 원인을 진단한 결과 제자들의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뺏긴 거예요.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착오로 마땅히 구제할 이 헬라파 여인들이 뭐예요? 제외된 겁니다. 이제 원인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원인을 발견한 것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것으로 교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작은 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갈등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제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초대교회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상황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원망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 집사님을 선택해서 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맡기자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것을 여기 있는 담임 목사한테 맡겼고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맡겼고요.
여러분들은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할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안수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각 팀장들이 계십니다. 목자들이 계십니다. 자, 이번 주부터 거의 3년 동안 쉰 목장 모임을 하게 되지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목자들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하기를 원합니다. 개중에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무슨 목장 모임이냐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고심고심을 하고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연락을 해본 거지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소모임을 안 해요. 그러나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소모임을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소모임을 하겠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소모임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서간다고 말하는 교회들은 소모임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삶을 다 살고 있지요? 사람들 다 만나지요? 여러분, 지금 명절에 이번이 제일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여행이나 고향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다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강이 어디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또 떡을 떼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김 목사에게 목양을 맡겼어요. 여기 있는 김 목사는 또 여러분들의 그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충고한 내용은 모세 혼자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밤부터 늦게까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 모세에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예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네 이러다가는 자네 곧 쓰러져. 그러면서 큰 문제는 자네가 해결하되 작은 문제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네. 뭐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게 된 거죠.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건 뭐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먼저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뭐예요?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게 된 것은
교회가 급성장하는 데 반해 모든 성도들의 욕구가 제자들이 세심히 살펴 채워지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원망하는 문제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워서 그 일을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해결책을 여러분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은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찾은 후에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언가? 여러분, 사업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직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원망 불평을 잠시 멈추고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원인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가운데 원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지요. 그 원인이 뭐였어요? 성도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집사 7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업무를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는 기쁨으로 실행에 옮겨야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뭐예요? 기쁨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집사 7명을 세워서 그 업무를 분담하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뭐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베나마 유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뭐예요? 7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 원인이 뭔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발견한 것으로 머물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보라고. 아빠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엄마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자녀도 해결을 제시해요. 자, 제시하는 것을 머무르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면 누가 제시한 해결책이 제일 좋을까? 아, 그래, 우리 막내가 제시한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온 가족이 그것을 기뻐하며 실행에 옮길 때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원망이 발생했어요. 이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뭐예요? 고민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때
그 문제의 원인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적은 소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 행정적으로 착오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 7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업무를 감당하도록 맡기는 거지요. 이때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면은 그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거론이 될 때 여러분의 이름들이 거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드림 찬양단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그런데 우리 민집사님이 합류해서 더 은혜스러워졌어. 어떤 일이 잘 돼. 그 일에 우리 노승일 안수사님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됐어. 그런데 이분들이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칭찬과 격려가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초대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이름들이 거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학벌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데 여러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또 어느 교회는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억 원이 넘는 억대가 되는 그런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강요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과 성령 충만이에요. 이 추석 명절에 제 마음의 아픔이 작동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20주년이 되면서 장로님 2분을 세우고 안수사님, 권사님을 세웠어요. 특별히 이 장로님들 세울 때는요, 제가 2년에서 3년 가까이 그 안수집사님들의 그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집사님들에게도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취합을 했어요. 특별히 주일 성수했느냐, 그다음에 예배, 헌금 생활, 교회 헌신 등등등등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의 장로님들이 좀 세워졌어요. 그래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서운하다,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내가 장로로 세움받아야지. 그랬으면 더 사랑하고 더 인정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이 원고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를 거론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거 그거 거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담임 목사인, 영적인 코치인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지체를 딱 떠올리면 그 지체만 바라보면 흐뭇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어떤 지체만 떠올리면 마음에 근심이 돼요.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과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자, 예배를 드립니다. 마땅히 앉아있을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분 예배 안 드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앉아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여러분 없으면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추석 때 옛날 시골에서는 뭐 했습니까? 가을 운동회를 해요. 그죠? 가을 운동회. 여러분 운동회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여러분 누가 누구지 잘 몰라요. 그러나 유독 내 눈에 들어온 아이가 있어요. 누구죠? 내 새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이 예배 빠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운동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유독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자녀가 바로 내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콜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기쁨을 할 때 능률도 좋고 성공 가능성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일의 능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패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만 하면 원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초대교회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기쁨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기쁨으로 실행에 옮길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자, 초대교회에 성도들끼리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구제하는데 제휴되었다는 거죠. 이게 폭발적인 부흥하니까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그냥 몇 명의 사도와 제자들이 그 성도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구제를 받아야 할 이 헬라 과부가 제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를 한 거예요. 어떤 해결책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 7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업무를 맡기자는 거예요. 자, 해결책 제시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뭐예요?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기쁨으로 실행에 옮길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앙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기쁨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문제 앞에 모여 슬기롭게 풀어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직장 없어졌어요. 제가 이력서에서 제일 빛난 이력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교회에 7년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여러분, 그 교회는요, 전도사로 있고 신대원을 졸업하면 여러분 강도사로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최초로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또 강도사에서 부목사까지. 그래서 제 이력서에서 항상 빛나는 게 뭐예요? 한 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 있지요. 근데 한번 여러분의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 직장에서 오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뭐가 틀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사람 나로 인해서 이 문제가 개선되리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업장에, 이 일터에 보내주셨으니 나로 인해서 이 사업장에 변화가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직장만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아닐까? 정말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생각 같으면 오늘 당장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남자를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 원인이 무언가? 해결책은 무언가? 그 해결책으로 실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또 일터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 직장 가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력서 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원인을 진단한 후에 해결책을 제시한 다음에 그 해결책을 기쁨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이 해결해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에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배웠어요. 초대교회 그 갈등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갈등의 문제,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갈등의 문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서 문제를 잘 풀어가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장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먼저 원인을 진단한 후 해결책을 제시한 후 기쁨으로 실행에 옮기자. 자, 원인을 진단하는 거죠. 자,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럼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기쁨으로 그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다 해결돼요. 우리 부부의 문제, 또 우리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